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군부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갑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먹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못 먹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마셔야 될 텐데 마시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또한 우리 몸이 어떤 어려움과 질병의 위험이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 무엇부터 먹어야 되는지, 무엇이 내 몸에 맞는 건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위험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막내 보라가 임신을 했을 때 아내가 빈혈이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혈압이 좀 낮았던 터라 좀 빈혈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병원을 이제 정기검진을 하러 갔을 때 뜻밖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첫째, 둘째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뱃속에 든 자녀도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큰애 둘째를 돌보느라고 산모인 제 아내가 자기 몸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한 겁니다. 좀 먹어야 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제대로 먹지 않고 대충 먹고 아이들이 먹는 거 같이 먹고 하면서 그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반문을 한번 던져보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면 아는데 하나님 말씀이 왜 안 읽히는 걸까요? 또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왜 기도가 안 되는 걸까요? 분명히 예배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좀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와 감사, 감격 그리고 예배가 더 예배다울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혹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건 아닐까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건 아닐까요? 그래서 힘이 없어서 마땅한 것이 마땅한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섭식, 그러니까 먹는 것에도 장애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장애가 식욕부진증이죠. 특히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살을 뺀다고 음식을 멀리 하려는,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거식증, 즉 식욕부진증의 질병이 되어버릴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들 중에 안 이쁜 자매가 없어요. 그리고 살이 빠져서 이쁠 자매도 없어요. 잘 드셔야 돼요. 살 뺀다고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거식증 반대편에는 또 폭식증이 있죠. 이거는 우리 몇몇 형제들 조심해야 돼요.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으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죠.
그 자기 스스로가 먹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꾸 땡긴다고. 자꾸 땡긴다고. 문제죠. 이것도 문제죠. 그런데 또 섭식 장애가 있죠. 그게 뭐냐면 제한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장애입니다. 즉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내가 먹을 때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질서를 갖추어서 그것을 음식을 대하려 그 영적인 어떤 공급이 없이 내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말씀 읽고 싶을 때,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그럴 때만 취하려고 하는 제한적 섭식, 즉 편식, 굉장한 섭식 장애죠. 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요. 이식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영양분이 전혀 없는데 영양분 없는 걸 먹어놓고 배부르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영양분이 없는 걸 먹고 배부르다고 착각하는 거죠. 또한 이 섭식, 먹는 것에 대한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소화불량, 소화장애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아는 대로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감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혹은 위식도 역류질환 등 이 소화장애를 우리는 또 가지고 있죠. 저는 우유를 마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유의 유당이라 그러죠.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그 불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락토스라는 그 우유의 성분을 제가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시원하게 마셔본 기억이 없어요. 또 제가 미국에 11년 살았건만 제가 저를 몰랐던 체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밀가루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잘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잘 먹었으니까 잘 소화될 줄 알았는데, 근데 미국에서 뭐 피자나 파스타나 햄버거 이런 것이 주식인 나라인데 그걸 모르고 밀가루를 먹었는데 11년 동안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한국에 왔는데 그제서야 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피부에 손만 대어도 가려움증이 생기고 끌고 따면 두드러기가 생기고 잘못 끌고 따면 머리를 긁으면 밤새 못 잤던 날도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밀가루가 소화가 안 돼서 제 체질이 바뀌어서 전신소양증이라는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고생하다가 여기 참 한국이지, 왜냐면 미국은 병원비가 비싸서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의원에 갔더니 저에게 전신소양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밀가루가 체질이 안 맞으니 끊으라고 얘기를 하는 밀가루를 끊고 나니까 먹을 게 반 이상이 사라졌어요. 참 먹는 게 이게 낙인데 근데 저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밀가루 불내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보다 더 심한 분도 봤어요. 어떤 분은 과당 불내증이 있어가지고 과일의 당분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못 먹는데요. 과일을 먹으면 과일의 당 성분이 소화가 안 돼요. 이렇게 불편함을 일으키니까 못 먹는다는 거죠. 섭식의 장애도 문제인데 제대로 먹지 않으려고 하고 제대로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또한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소화를 시키지 못하니 영적으로 건강하거나 성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걸 알지만 예배가 잘 안 드려졌죠. 왜요? 영양분이 없고 힘이 없고 영양 실조 상태니까.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우리 청년들이 있나요? 근데 그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잘 안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없었던 거예요. 영양 실조 상태였던 거죠. 그렇다면 그 영양 실조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영양 실조가 육체든 영적이든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힘이 없이 살 수가 없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19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영양실조 그 상처도 오래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책망하고 징계하신답니다. 왜냐하면 그 영양실조 상태가 오래 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보면 압니다. 그때 내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서 문제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막아주시거나 혹은 허용하지 않으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고 허락하신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영적인 상태를 흔들어 깨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고난의 시간들은 있을지 모르나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그 성경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게 고난 당함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대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가 예배답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지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과 기도가 말씀과 기도 진정한 영양분이 되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영양실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난 괜찮다. 이 정도 예배해도 내가 주일날 예배했잖아. 내가 주일날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구매해 드렸으면 됐지. 이러면 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진정성의 가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지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알고 또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데도 살았고 또한 하나님 음성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겨서 삶을 살아내려고 하니 그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충전되지 않은 채 소진되어져서 영양실조 상태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영양실조 상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먹자는 거죠. 우리 주님은 먹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이 3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면 내가 문을 열면 문 연 그 바깥에 바로 서 계셔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요 또한 마시우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세상 그 어디도 우리의 영양분, 영적인 영양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은 또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세상 그 어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에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회 또 사부에 오신 성도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어졌고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 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 말씀을 먹듯이 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먹기만 하면 안 되고 또 소화해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먹는 아멘. 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화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 소화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모아라.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뜻하냐면 가치 있는 것들은 반드시 정제, 훈련, 단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금이 정제되지 않고 단련되지 않았다면 다른 불순물에 섞여서 금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이 발견되었을 때 다른 그런 군더더기 같은 불순물들이 많이 붙어 있겠지만 그것을 불로 태우고 또는 대장간에 속에서 정제되어질 때, 단련되어질 때 그 금이 순금되어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단련과 훈련, 배움을 통하여 우리도 금과 같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라고 조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단련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특히 이 젊음의 때에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점점 연세가 드시면 오늘따라 많이 앉아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점점 연세가 드시면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귀도 멀고 눈도, 장로님들 나중에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안 배우고 살았던 것에 그 뼈저린 해안을 우리 청년들한테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눈물의 편지를 좀 써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마침 잘 앉으셨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배울 기회가 사실 많아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또 연약해지고요. 또 고집이라는 게 생겨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또 새로운 걸 시도하고 새로운 걸 도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오늘 앞에 앉으신 장로님들 그래도 배움에 열의가 있으신 분들만 앉으셨네. 한 분 빼고. 네. 본인이 고개를 흔들었어. 막.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훈련받기를, 단련받기를 기뻐하고 정제되기를 더 순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움의 과정을 보내라. 그렇게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흰옷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뜻한다는 거죠.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옳은 행실을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것은 단련과 연단과 배움을 통해 우리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또한 흰옷을 사서 입는다는 것은 옳은 행실, 즉 행함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약을 사서 발라랍니다. 왜?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을 텐데 분명히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존귀한 가치가 있을 텐데, 여러분 살면 살수록 오늘 장로님들 잘 앉으셨는데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만약 여러분 나이대로 돌아간다면 내 직업과 일터를 결정하기 위해 다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이 일터에서 계속 일할 건지, 아니면 더 가치 있는 일을 배워서 평생의 직업을 가졌을지. 뭐 사람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요지는 무엇이냐면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시간을 쓰고 같은 에너지를 쓰는데 내 눈에만 안 보였던 거예요. 내 눈에만 그 더 좋은 삶의 가치, 그것이 직업이든 일터든 사업이든 간에, 사명이고 사역이든 간에 더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인 대로만 살다 보니 같은 시간을 쓰고 같은 삶을 썼는데 그 열매적 가치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그러면 눈이 열리게 될 거라고. 종종 안구 건조증이라고, 여러분 눈이 조금 마를 때가 있죠. 그럴 때 처방을 받아서 안약을 좀 넣기라도 해보면 눈이 금방 밝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눈이 뻑뻑한 상태로 뭔가 바라보고 뭔가 결정하고 뭔가 선택한다면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더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나타내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거죠. 즉 소화시키라는 거죠. 먹지 못하는 것도 엄청난 문제지만 또 먹은 것도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듯 단련받기를, 연단받기를, 훈련받기를, 배우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한 흰옷을 사서 입듯이 옳은 행실을 입으려고 하고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이려고 하는 그 인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있다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니 안약을 사서 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것은 우리 가치관의 변화를 뜻합니다. 불로 연단된 금을 사는 것은 오늘 우리 삶의 성품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고, 옳은 행실을 입는다는 것은 행실, 행함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고, 또한 볼 수 있도록 안약을 사라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제시될 때에 그 세 가지 내용에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라는 겁니다. 사라라는 것은 방향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냥 배우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연단받지 않았던 자리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배움의 자리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또한 예전에 나쁜 행실, 거룩하지 않았던 그 행실을 입고 살았던 것을 벗어버리고 옳은 행실의 자리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름으로 예전에 보지 못한 채로,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세상대로 가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여주실 그 믿음의 세계를 보는 쪽으로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라는 것은 희생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질 것이 그냥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덤벼들어 그 일이 내 가운데 연단과 훈련과 또한 옳은 행실과 또한 정말 내 눈이 열려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가 가치답게 누려지도록 헌신할 줄 알고 수고할 줄 알고 충성할 줄 알고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그 희생을 치루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 은혜가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부예배 성도 여러분, 청년교회, 특히 우리 청년,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시려고 기록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예수님 더불어 먹게 되는 그 은혜의 길을,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상황이 여의치 않고 환경이 또 상태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픔 또 문제 있는 상황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반드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원수의 목전에서 당장 해결해 달라고, 처리해 달라고 빗발치는 요구 앞에서,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어려움 앞에서, 당장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삶이 안 될 것 같은 위기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내 잔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로 언제든지 달려가면 주님이 먹여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기에 오늘 육체, 내 몸에 떡이 필요하듯이 내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대할 텐데 이 성찬식은 이제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기념하여 떡 하나가 내 안에, 내 몸에 들어가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잔에 담기신 그 포도주가 나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듯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듯이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생수가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대하여 우리는 성찬 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 방금 우리 설교 전에 보았던 영상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실질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 우리 성찬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